우리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 뭐 통화를 하든 만나든 여러분에게 여쭐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소명이고 은혜는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도록 질문해보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들어보고. 자, 여러분 누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까? 누가? 예, 저기 어린이 공동체 애들만 그루터기입니까? 청소년 애들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지만 끼워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남은 자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남겨질 자예요. 그리고 남길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물론 좀 빨리 만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면 반드시 물을 겁니다.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남은 자고 여러분이 남겨질 자고 여러분이 남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인데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언약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축복입니다. 이어서 할까요? 전도와 선교는 축복입니다. 자,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두 번째, 특상품의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왜 가꿉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왜 지금도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시니까. 그 특상품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건데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확인하는 축복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의 선배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고생했을까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요?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놓쳤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될 수밖에 없고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착각했기 때문에. 뭐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착각하고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쓰세요 빨리. 착각하고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다고? 착각하고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노력이 여러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착각하고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볼 건데, 자,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난민에 불과합니다. 난민, 그렇잖아요, 그렇죠? 떠돌이 난민이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받아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가 누구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 야곱이 바로에게 아부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누가 축복해 줍니까?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 우리는 소유와 성취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복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과 이스라엘의 차이는요, 뭐 우리가 감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이예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비교할 만해 비교하지. 이거 전체 이것도 안 돼요. 애굽과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요게 이스라엘, 요 전체가 애굽이에요. 이런 차이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야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이지.
이 당시는요 정말로 미약하고 이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최고의 성공자인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고 미약한 인물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 안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루터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조건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능력이 되고 수준이 되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 상황과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 여러분 본론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뭔지 여러분 확실히 찾고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 축복해 드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누가? 야곱이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참된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야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제가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지혜로 말미암아 경민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 내가 있는 현장의 복의 근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애굽이 시대적인 기근에도 살아남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언약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인 요셉과 야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애굽을 강하게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인 바로도 왕같은 제사장인 야곱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 언약이 왜 성취됩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의 미래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울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반드시 성취되어 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붙잡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소유로 삼게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땅 나옵니다. 땅.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고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좋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록하셔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도 얻습니다. 다시,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싸우지 않고는 자기 땅을 얻을 수 없고 강해지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야곱은 이스라엘은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애굽과 한번 싸워본 적도 없는데 애굽이 알아서 거주할 곳을 마련해주고 그것도 자신의 좋은 땅을 임대가 아니라 청년 임대 뭐 이런 거 아니고 임대가 아니라 소유로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육신적으로 더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비록 요셉이 애굽과 바로에게 중요한 일을 했지만, 아니 야곱과 그의 식솔들까지 바로에게 필요하지 않을 분들을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고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도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에게 뭐라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 만큼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 노예와 감옥이라는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도 있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만큼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예. 지난주 목사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만사에 다 뭐가 있다 하셨어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려움이 축복인 줄 아세요? 그 어려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도리어 내가 세상을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 결론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의 때가 그럴 수 있다면요, 요셉의 여정을 딱 보고 있지만, 자, 노예로 파는 여정도 있잖아요. 노예로 가는. 그렇죠. 근데 노예로 가야지 오늘 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가다 보면 내가 언약 붙잡고 잘 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감옥에 가야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요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보여. 아니,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길이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뭘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거를 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현실과 과정과 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제가 계속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 가도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이라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은 그런 것이에요. 총리가 되어야지만 형통한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감옥에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지금 노예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지금 감옥의 때를 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일이 잘 돼서 총리의 때를 지나는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총리다, 감옥이다, 노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의 여정,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결론 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현장도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도 살아나고 후대들도 세워지고 세상이 알고 인정할 만큼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성공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곧 오게 될 건데, 우리 반가운 청년 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 주변에 현장을 얘기해 주는데, 아우 정말 막 살벌해요. 그래, 내가 빨리 니부터 살자. 니부터 살고 걔들도 살리자.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 아주 막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를 더 확장해서 오픈할 때도 점쟁이 스님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스님이 그러더래요. 이 가게 하면 대박 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박 났어요. 장사가 잘 돼. 왜 놀라는데? 그거 찾아갈 기가.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실 때 더 용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지금. 그거 찾아갈 기가 더 잘 됐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겠다고 얘기해요. 죽고 싶대요. 재미가 없대. 장사는 잘 돼. 장사는 잘 돼. 돈은 많아.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겠죠. 어러렁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겠죠. 김대성 그런 로망 있습니까? 으르렁 되고 싶은 그런 로망 있습니까? 여자들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알겠죠. 근데 요즘은 또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도 뭐 하고 싶다고 그런데 죽고 싶대요. 그런데 죽고 싶대요. 그리고 그 자녀라든가 누가 지금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위에 살다가 열심히 해갖고 성공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성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면서, 아 그래, 요셉 야곱 이제 축복 받아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딱 결론을 맺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앞의 현실과 가정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서 나의 신분을 제대로 붙잡자. 아멘. 저는요 진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 강단의 흐름 안에서요, 환경으로 인해 육신의 조건으로 인해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저처럼 고생합니다. 저는 참 많이 헤매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면 찍어 먹고 오세요. 알겠죠? 그런데 아니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고 앞에도 모델이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해주잖아요. 예?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생각도 빨리 맞춰서 제가 지난 주일날 내가 이번 주 만나 우리 청년들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날 내가 미쳤지 뭐에 씌였는지 뭘 봤냐면 살인 장난감이 아니라 그러던데 살인 자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뭐 넷플릭스 시리즈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예. 내가 살인 장난감이라 그러니까 살인 장난감 아니라고 자꾸 누가 지혜가 그러던가 하여튼 이게 있어라고 8부작인데 이걸 봤거든요. 내 쇼츠에 계속 뜨는 거야 한 번씩.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또 한 번 보면 못 멈추잖아요. 8부작을 그 피곤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 봤다는 거야. 이거 물론 스킵하면서 다 보니까 12시만 넘었더라고. 내가 이 여파가요 수요일까지 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성우한테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요즘 세상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쉬고 있겠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르가 꼭 뭐 살인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주는 컨텐츠를 보면서 사실은 그거 쉬는 거 아닌데 하나도 안 채워지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없다는 거 저도 재밌더라고요. 네, 재미있어요. 때로는 좋은 정보도 줍니다. 뭐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런 거 보면서 쉬고 있겠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언약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서 여러분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좀 누립시다. 같이 좀 누립시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를 잘 아시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뭐 바르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지금 그런 지금 단순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노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 찾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여러분이 답답하다니까 안 채워져요. 저도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물론 더 많은 게 있겠죠. 근데 끝까지 가봐야 합니까? 허탈한데요. 뭐 공허한데요. 뭐 채워지지 않는데요. 어제 제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탈해요. 공허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자극적인 거 다 하는데 술을 밤새워 처마시는데 공허하대요. 죽고 싶대요. 그런 애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 그러다 어떤 사람은 신병 묵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친구가 무당이 됐대.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계속 뭐가 보이고 시달린대.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얘기입니다. 누가 답 줄 겁니까? 누가 답 줄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답을 주듯이 우리 현명이가 답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성이가 답 줄 수 있고 우리 영이가 답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붙자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왜 헤매고 다녀요? 왜 헤매고 다녀요? 네, 좀 헤매야 된다. 괜찮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그런데 언약을 놓치지 말고 알겠죠? 언약을 놓치지 말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 살펴봤는데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이다. 두 번째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소유로 삼게한다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도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 그루터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 같이 참된 축복을 전달하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